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을 좀 더 쪼개서 쉽게 설명한 것이 삼일신고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한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어요. 허공 그리 되어 있죠. 소도경기는 한울 이걸 이제 허공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한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일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한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로 되어 있냐면은 천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궁. 요거는 이제 인간이나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 영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요건 하여튼 이거는 무형세계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무형세계의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네 번째는 세계훈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이것도 이 한울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하늘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 다섯 번째가 우리 인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울에 대한 한울과 하늘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울에 대해서 처음 해보면은 제왈 원보 팽우 창창비천 현현비천 천무형질 무단해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 한울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허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우주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우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원자를 보더라도 여기에 양자를 중심 삼아 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 공간이 말이죠. 요 공간이 우리가 원자하면 이렇게 하나를 그릴 수가 있는데 요 양자와 전자 요 사이 공간이 너무너무 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을 중심 삼고 지금 많은 혹성이 돌고 있는데 태양을 중심 삼고 지구가 도는데 요 사이 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허 공간이 허허 공공이에요. 이 우주는 그야말로 허허 공공 같은데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 다 쌓아놔 있다. 지금 현대 과학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가득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한울은. 그래서 3.1신고 제1장은 바로 한울에 대한 우주에 대한 시간과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그야말로 일시무시요 일종 무종을 설명한 것이 한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허공은 유형천인 한울 즉 우주에 대한 설명으로 우주는 우주와 우주심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유형천 즉 한울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해, 달, 별, 비, 바람, 우레 등을 나타낸 외형의 우주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공은 천으로 우주의 존재 원리의 구성을 설명한 것으로 천부경의 천일일과 천이삼에 관한 해설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게 지금 공간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전파, 이거에 파동 에너지라고 그러죠.
허허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전파가 파동 에너지가 무수한 길이 있어요. 길이 그 에너지가 작용하는 길이 한두 가지입니까? 무수한 겁니다.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 흘러가는 줄기도 어떻습니까? 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바다 물속도.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흘러가고 또 조금 우측에 오면 물이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겹겹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공간 속에 있는 에너지 파동도 뭐예요? 파동도 겹겹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수한 길이 뭐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법칙, 에너지 작용은 우리가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현재로서는 제일 표현이 뭐예요? 많이 된 표현인데 알면 알수록 천태만상이라는 표현은 더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울은 바로 우주, 유형천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우주지만은 이 우주 중에서도 뭐예요? 유형천이죠. 유형천. 유형천의 설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한을은 바로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느님은 한울과 한을로 있다고 그랬죠. 그 한을에 대한 설명인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족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요 삼신과 삼성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역사와 신관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삼신과 삼성. 자, 삼성은 뭐냐? 첫째로 삼성은 한인천재. 한문으로 쓸게요. 그래 앞으로 이해가 될 테니까. 요때는 인자 묘지리 인자입니다. 한인천재. 이분은 누구냐면은 한국의 시조입니다. 한국. 한국의 시조고. 두 번째로 한웅천왕이에요. 이분은 배달국의 시조입니다. 배달국이라는 뜻은 박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하문에는 큰 의미가 없고. 세 번째로 단군 왕검 황제입니다. 단군 왕검 황제까지 씁시다. 이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의 시조입니다. 조선의 시조입니다. 삼성 하면은 지금 우리 한당 고기에서 나온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삼성 하면은 여기는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인천재는 한국의 시조고 한웅천왕은 배달국의 시조고 단군 왕검 황제는 조선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한인이 7분이 계셨고 한웅천왕이 18분이 계셨고 단군 황제가 47분이 계셨고 북부여까지 치면은 53분이 계셨어요. 단군이. 그래서 삼성은 바로 이 세 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삼신에는 뭐가 있느냐? 삼신에는 첫째로 한인이 있고 두 번째로 한웅이 있고 세 번째로 한금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삼신이란 말은 삼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의 용, 하느님의 일, 하느님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 용을 설명한 거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시는 일이, 용을 삼신이라 했습니다. 세 가지다. 세 가지 일이다. 그래서 첫째는 한인인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조화주다 그 말이에요. 조화신이다 그 말이에요. 조화신이라고 그랬대. 조화주를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조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한웅은 천지 만물을 교화하시는 교화신이다 이거예요. 한금은 뭐냐? 치화신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에 관한 신관을 설명할 때에 그 말입니다. 하느님을 설명할 때에 한인 조화신, 한웅 교화신, 한금 치화신을 가르쳤는데 여기에 말하는 음이 비슷하니까 한인 천재와 한웅 천왕 당군 왕금을 한인 천재를 한인으로, 한웅 천왕을 한웅으로, 당군 왕금을 한금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역사가 신인지 신한지 신화가 역사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야학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 종교를 하는 분들도 이걸 지금도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딱 처음에 선입관념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인류의 모든 만물의 부모격입니다. 부모의 자리고, 요 교화신은 스승의 자리예요. 스승사자. 스승의 자리고, 요거는 누구냐? 임금의 자리다 이거야. 이게 왕의 자리죠.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뭐요? 임금이 되시는. 그래서 조화주, 교화주, 치화주 혹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그분을 한인, 한웅, 한금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인은 어디서 여기 삼일신구에 보면은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대덕하시다 그랬어요. 대덕하시고, 하느님은 대해하시고, 하느님은 대력하셔서 천지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대덕하시고, 대해하시고, 대력하신 분이다. 요거는 하느님의 성품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덕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을 뭐요? 조화하셨어요. 조화죠. 그래서 그 분야를 한인이라고 그러고,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교화하신다. 그래서 한웅이라고 그러고, 대력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한금이라 한 거라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대덕하시고, 대하시고, 대력하심으로써 천지 만물을 조화하고 교화하고 치유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조화하시니까는 부모의 자리고, 천지 만물을 가르치시니까 스승의 자리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니까는 임금의 자리인데, 그걸 하문으로 뭐라고 표현을 했는 거니? 한인, 한웅, 한금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럼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한인 천재, 한웅 천하 이게 먼저였는지 이게 먼저였는지 알고 보면은 이쪽이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놓고 삼신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설명. 그런데 역사적인 인물을 이 세 분을 여기다 갖다가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자꾸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신에 보면은 신, 재무상, 일이, 유, 대덕, 대해, 대력, 생천, 주, 무수세계야. 그래서 생천은 우주를, 하늘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수한 세계를 다스리고 조신신물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지었고 섬진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었다 이거예요. 소소영령하고
불가명령, 그걸 헤아릴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기원도 하면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리성자, 성기 했습니다. 소리와 기운으로 원도하면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그 말입니다. 성기원도면은 절, 친견 그랬습니다. 요거 가지고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느님 앞에 소리와 기운을 내어서 원도하면은, 원도하면은 이게 끊을 절자예요. 절친견. 절친견. 친견할 수 없다. 요거는 절대란 말인데, 요걸 친견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은 성기원도 하면은 반드시 뭐요? 이거는 반드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을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항제이노라 그려놨습니다. 자성구자 하면은 항제이내니라. 자성구자 하면은 이 자가 뭐냐, 이 자가. 자기 성품 속에서 자를, 그 근본을, 자는, 요거는 뭐 씨앗이다, 혹은 근본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성구자 하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느님은 요렇게 만나야지 그 말이에요. 자성구자 하면은 항제이노라. 하느님이 내 머리꼴에 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제이뇌 그러는데 중국 발음으로 항제이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삼일신구 보면 항제 뭐요? 이노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뭐요? 뇌자거든요. 항제이뇌. 어쨌든 우리 머리꼴 속에 뇌 속에 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보니까 하느님이 우리 머리꼴에 와 계신다 하는 말은 그 머리꼴은 이게 뇌거든, 뇌요. 뇌 속에 와 있다고 했는데 실제 하늘이 우리 뇌 속에 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제 이 뇌는 하느님께서 내 속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 어디에 와 있느냐? 뇌 속에, 머리 속에. 머리골 속. 머리골 속. 뇌 속에 하늘이 와 있다. 그럼 머리골 속에 와 있어가지고, 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이 뇌는 이거는 뭐냐면 이게 기록장치예요. 뇌라고 하는 것은 기록장치입니다. 뇌가 무슨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창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뇌는 기록장치란 말이야. 방송국에서 방송을 보내면 통과장치가 뭡니까? 라디오죠. 다이얼 돌리면은 MBC, KBS 나오듯이 이건 하나의 통과장치고 기록장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거는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하느님이 여기 와 계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늘이 우리 몸, 여기 뭡니까? 몸 전체에 움직이는 게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여기 이제 그 뒤에 인간에 가면 이제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여기서는, 하느님은 최고 높은 곳에 계시는데 대덕하시고 대하시고 대력하시는데
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조화하시고 대하심으로 교화하시고 대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치화를 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조화주요, 교화주요, 치화주인데 그 조화주를 한인이라고 부르고 교화주를 한웅이라고 부르고 치화주를 한금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한인은 우리의 부모 자리요, 한웅은 스승 자리요, 한금은 임금 자리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그 말이요. 신관에 대한 설명이요. 그러나 이 삼성은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설명이다 그 말이요. 근데 이것을 결부를 잘못 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족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역사와 신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역사를 자꾸 신화로 풀고 또 신앙생활에도 혼란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기로 하고 제 마지막 5번 인물론을 한번 보십시다. 인물론 보면 여기서 이걸 다시 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항제인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상님들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돼요. 보세요. 인물, 동수, 인간이나 동물, 만물은 그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 속에는 식물도 들어있고 뭐요? 동물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동수 그랬습니다. 인간과 뭡니까? 만물이 그 말입니다. 동일하게 인물, 동수 동일하게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인간과 만물이 동일하게 뭘 받았느냐? 세 가지를 받았는데 성, 명, 정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성, 진명, 진정 그럽니다. 성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거 이제 목숨, 요걸 이제 뭐 정력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인간이 성, 명, 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근본이고 되고 성은 이제 본성에 가깝고 그 중간에 명이 이제 작동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성에는 선과 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에는 청탁이 없고 정에는 후박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또 육신을 쓰면서부터 받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것이 심, 기, 신을 받아고 나왔다. 어머니 복 중에서. 요거는 뭘 말하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영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한다고 그럴까요? 영이라고 그래야죠. 이건 우리의 인간의 영입니다. 이게 본질의 나예요. 영입니다. 이것은 옷과 같아, 옷. 이게 나고, 이건 옷이다라고 우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신기신인데, 이 육신, 그래서 이 마음은 무엇에 의존하느냐? 성품, 본 진성에 의존하고, 기운은 명에 의존하고, 신은 정에 의존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력이 좋다는 말은 바로 그걸 그래서 의미하는 겁니다. 정력할 때 이 정자를 쓰거든요. 목숨할 때 이라고. 그래서 심기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영이라고 하면은 영적인 것이라면 여기는 뭐예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육이 이렇게 잘 주고받아야 내가 존재합니다. 요 관계가 끊어지면